창조절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뜰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 말씀은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항상 내가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던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여, 심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심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하니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안거림 안거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 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깐도 쉼 없이 요동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쉴 곳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에 의지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창조절 열째 주일 가을이 짙게 물드는 길목에서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주님이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음을 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다리 연근 추수 때를 맞으며 주님이 강림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철을 따라 계절이 변화를 보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의 생각과 집, 불신과 의심을 이 가을이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엔 너무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죄악의 모양들을 보며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입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은 11월 첫 주일을 맞았지만 무엇을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변이 현란한 것들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는 죄악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종노릇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시련이 닥칠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더욱 힘써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하옵기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어려운 환경이 한계를 넘게 해주시고 자라난 청소년들과 어린 학생들이 면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오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는 수능시험을 앞둔 고3생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그동안 인내하며 꾸준히 준비한 계획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을 쌓고 발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풍성한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들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감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예배를 수종두는 삶이 이 땅 위에서 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입술이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로는 11월 1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일상회복 1단계라 그래서 우리 예배 인원의 50% 1m만 간격을 띄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좀 더 빨리 호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성찬의 은혜도 나누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요, 벌써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달이 지나갔고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은 3주 남은 거죠.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니까 11월 마지막 주가 올해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고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시고 감사를 찾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장부터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문제, 세상의 기준, 사회의 기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길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말씀을 포함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늘 1절부터 19절 말씀에 다 녹아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요, 손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여러분 기준입니다. 손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손이 왼쪽에 있죠. 이 손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그럼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손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손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있어요. 이게 이쪽으로 옮겨져도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제 몸 전체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왼쪽에 있는 손이 이쪽으로 오면 가운데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느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인데 왼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운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떠한 안경과 어떠한 시선으로 오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부부에 대한 문제, 불륜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안 믿는 남편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기독교 목회자, 천주교 사제, 불교 승려, 세 종교 지도자를 놓고요, 가장 도덕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람, 이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1위가 누가 나왔을까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람? 천주교 신부님, 사제. 꼴찌는 누가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개신교 목사가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유를 보니까요, 명확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신부님, 스님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목사는 결혼하잖아요. 목사가 도덕성, 청렴성이 가장 낮은 이유가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도 결혼을 했었어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부터 1000년쯤 전에 약 9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넘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당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700년, 800년 뭐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내가 이 건물을 다 못 지은 거예요. 내 생애에. 그래서 누가 이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이어서 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건물을 짓는 거룩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대주교 성당의 주임 신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까지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세습이 돼요? 성직이 세습이 되고 재산과 재물이 세습이 되고 이 세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 로비하고 뒷돈 대고 부정과 부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게 가톨릭의 변화예요. 불교는요, 스님은 원래 결혼을 안 했을까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당시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두 종류의 스님이 존재했습니다. 대처승과 비구승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95%가 대처승이었습니다. 이 대처승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냐면 결혼하는 스님들을 이야기하고요. 비구승은 결혼 안 하는 스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95%는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불교를 자기가 이렇게 권력으로 흔들려고 유시라는 걸 발표해요. 유시라는 거를 7차에 걸쳐서 발표하는데 그 유시를 하면서 5% 비구승이었던 당시 조계종이었던 사람들을 조계사를 주면서 태고종, 천태종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외색 종교, 일본 불교는 결혼하는 불교 몰아내야 돼, 일본 불교 몰아내야 돼 하는 이름으로 결혼하는 대처승들을 쭉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한국 개신교가요, 몇 세대가 지나면 한국 개신교도 이제 목사님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큰 장로교 같은 데서 막 세습을 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개신교 목사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따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면 세습이고 물질이고 돈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아니면 물질을 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성당 가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성당은 평생 몇 번 안 가봤어요. 평생 몇 번 안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면 스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예배당에서 남신도들이랑 담배를 이렇게 막 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저녁에 청년들 불러다가 양주 마시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다음날 미사할 때 이렇게 얼굴 뻘게 가지고 미사 드리기도 하고. 이게 가톨릭 신부님들 보면 뭐라고 하실래나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신부님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가톨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기준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우리의 관점으로 가톨릭을 바라보고 가톨릭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에 대한 문제요. 오늘 말씀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부부로 사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의 삶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경과 시점과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잘못하면 이 일이 어떤 일이 생겨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 안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하면서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쉽게 가지고 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정죄를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무엇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철저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귀속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여성이 혼자 밥 벌어먹고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여성도 취업을 하고요, 사회생활도 하고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전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은요, 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전에 있는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더 그랬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질문 많이 드리는데 한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일처제입니까? 어렵지요. 일부 일처제이기도 하고 일부 다처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디서 어느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라 그래서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충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레아, 라헬과 그 몸종들과 해서 4명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야곱이 그 4명의 아내로 인해서 벌받았다, 심판받았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무엇이 중요했어요? 야곱이 이 4명의 아내와 이 4명의 아내에 딸려있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아들이었거든요. 12집 나중에. 이 아들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가 길바닥에 버려져가지고 이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에 딸려있는 자녀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굶겨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관점 속에서, 구약의 관점 속에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고 써줄 땐 이러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관점이라고요? 해도 된다 안 된다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살 것이냐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혼 증서 필요하면 써주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성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남편에게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부부를 이야기할 때요, 버려야 되는 첫 번째 관점이 구약의 관점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요, 구약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통과 문화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앙을 배워왔고요. 신앙을 배워온 것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겪는 게 있죠. 만 13세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암송해야 되고요. 율법 613가지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러면서 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기준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선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신앙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은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거든요. 구별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앙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이건 문화적인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시간이 있으면 한국 안에 있는 기독교 역사 유물만 한번 쭉 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전주에 가면은요, 전주에서 좀 벗어나서 김제에 가면은요, 기역자교회라고 있어요. 조선시대 건축 양식으로 옛날 초가집을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서고 이쪽에는 남성들이 앉고 이쪽에서는 여성들이 앉았어요. 앞에는 양반들이 앉고 중간에 평민들이 앉고 저 뒤에 노비들이 앉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남자와 여자는 남녀 7세 부동석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마주치지 못하게 예배당 구조 자체를 기역자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 중간이 뻥 비어 있어요. 오히려 평민과 양반과 노비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남성상과 여성상을 구별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구성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유교적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선 결혼을 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성직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 음행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6절에 한 번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무슨 말을 앞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허락에 대한 이야기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갈라섰으면, 이미 갈라선 상태면 그대로 지내고 아니면 다시 화합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가로하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하자고요. 자꾸 이 가정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불륜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뭘 버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사고를 버리고 대한민국 전통의 사고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징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고린도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이방신들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구약이랑 지금의 삶이 다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뒤에 우리가 13절 이후에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서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자만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남편만 믿는데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쟁들도 나오거든요. 제가 많이 들어본 설교들은 목사님들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딱딱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있어요. 도시가 복음으로 형성됐어요? 말씀으로 형성된 도시입니까? 아니죠.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저는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부딪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 부딪힘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면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부부가 있는데요,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남편 버려야 돼요? 아니죠. 오늘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생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20절에 제일 중요하게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으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권사님으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재물을 헌문하는 분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 다 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뒤에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혼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편이 안 믿는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응답하고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관점 혹은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론이 이렇게 길어서 관점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응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의 모양과 모습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변화되려고 해요.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 거기에 응답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땐 종으로 받았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 변화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네 삶을, 네 인생을 머물러 살지 말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절 말씀에도요, 이 말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라고요. 11절 말씀에도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고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그것은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온전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만나서 가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으면 변화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 목사 하면서요, 가장 많이 받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남성 대 여성이 1대3에서 2대1 정도 돼요. 교인이 약 100명 정도 되면 남신도가 25명, 여신도가 75명, 여신도가 많은 경우는요. 남신도가 좀 많은 교회면 남신도가 30명, 여신도가 70명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교회 나오는 분들의 절반 넘게가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 제목을 주면서 저에게 요청하는 게,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니까 남자 대 남자로 우리 남편 좀 한번 만나서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남자 대 남자로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사업장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래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반응이냐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차는 한 잔 마시는데요. 알긴 알겠는데요.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애들 교회 데리고 가고 저 하나도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저한테만 나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게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냐면, 목사님 제가 다 알고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되면 나가겠습니다. 술, 담배 끊고요. 제 삶이 좀 변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자,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이야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다녀본 적 있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서 교회를 다니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배당에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신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과 생각과 사회 통념에다가 자꾸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오롯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요, 남성과 여성,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작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외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고 민족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종과 피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지금 불렀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의어가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 뭐 여러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주께 속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의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인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유인이에요. 내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종이에요. 이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제가 무엇인지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첫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부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찾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유인이 된 사람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제가 내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걸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던 멋있는 오빠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여고 시절의 첫사랑을 찾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다니던 여고 앞에 가서 지나가는 남자 고등학생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까?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들보다 한참 어리겠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 상황이, 그 시절이, 그 장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첫사랑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되었으니 제발 누구를 쳐다보지 말라고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전통 속에서 남녀 성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 그대로 오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웃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 상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면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주셨거든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로부터도 똑같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재수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못 가시고 한양대학교를 가셨는데 창피해서 교회를 몇 년을 못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대학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학의 기준에 따라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이게 언제 팡 하고 터졌냐면,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야, 너 신학교 가면 안 돼. 아니 왜 목회자 해도 좋겠다면서요. 아니 목회자 되는 건 좋은데 신학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명한 대학을 가서 대학원만 가라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신학교를 목회자 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재수하는 애들은 다 대학 못 나오고 교회 못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일까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사람들의 눈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23절에서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이지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 한국 사회 전통, 문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하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전한 환경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난 아무 관심 없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듯이 난 너를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싶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저는 구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혐오를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구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일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곳에 오면 안전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요.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에게 다른 변화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운데 우뚝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굳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건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사실은 공존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물어보는 것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을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 편하게 올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되고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많은 분들을 품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에 따라 온전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곤비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뵙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14일과 21일 두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 함께 담는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연말 준비와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모이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 세 번째 성도의 노래 다음 주 주일까지 오늘부터 교회에서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진행하니까 필요하실 분들 말씀 주시면 제가 함께 녹화해 드리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환난과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들 그 믿음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2주 동안 이 찬양 입술로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함께 영상 찍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읊조리는 과정이 더 소중할 줄로 압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예언서 통독 이번 주 금요일에 말라기까지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함께 해주시고 올해 신약 통독했고요. 구약 역사서 통독했고 예언서 통독했습니다. 이제 성문서, 시문학서만 통독하면 일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일 월요일부터 주일로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그로 변경되어서 50%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 것은 4+2 계획이라 그래서요. 4주가 지난 다음에 평가하고 앞으로 2주를 더 계획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정착이 되면 저희가 전면 내년 1년 계획을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혜성 권사님 조각전이 30일까지 지오갤러리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원하고요. 예수님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관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말씀 통독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잠언 말씀을 통독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예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성우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교회에서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왼쪽에는 방송할 날짜고 오른쪽에는 찍어서 보내주실 날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한 장만 읽으시면 되니까 한 장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통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만희 장로님 예로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백복현 장로님 예를 들어드리면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백복현 장로님의 음성으로 잠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면 장로님 목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읽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몇 분이 필요하실까요? 참여해 주시는 분? 31분이 필요하십니다. 31장까지니까요. 예,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도님들 뒤에 이미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빈자리에 잘 보시고 기록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1월달 신약 통독부터 같이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멈추신 분도 계시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올해 잠언으로 마무리를 같이 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녹음하실 분은 음성만 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작게 옆모습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큰 화면에 성경 구절 나가고 요만하게 여러분 읽는 모습 아나운서가 읽는 것처럼 나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찍어주셔도 되고요. 뭐 틀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연습 여러 번 하시고 성경을 한 3개로 쪼개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 장을 한 호흡으로 읽는 게 되게 힘드니까요. 저한테 미리 말씀만 주시면 목사님 4개로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합치는 작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이 근데 좀 어려운 건 단어가 어려워서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역할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할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